조금 느낌이 다른 1월 1일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밤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네, 새해를 알리는 폭죽이 많이 울렸는데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옆에 앉으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축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되십시오. (2013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1월 19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이 퇴근하여 집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에서 한재훈 목사를 일주일간 밀라노로 초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간 한재훈 목사를 만나보고 교인들이 담임 청빙을 할 것인지 투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을 의논해야 되니까 사무실로 얼른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해는 졌고 가로등이 켜진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저는 이태리로 갈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벌써 밀라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저를 좋아해 주실 것이고 담임 목사로 결정해 주실 것이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자신감마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들떠 있었지만 어느새 운전하면서 가지게 된 습관대로 방언하며 기도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뒤부터 운전하면서 가지게 된 습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초 지났을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너 굉장히 들떠 있구나. 그렇다면 저 농촌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분 계시는 그런 교회에서 너를 담임자로 초청한다고 해도 이렇게 들뜨겠느냐? 이와 꼭 같은 마음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니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그곳으로 가자고 설득할 자신도 없고 또 정직하게 말하면 제가 아내와 자식을 설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훈아, 나보다 밀라노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 처음 그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밀라노행을 막으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밀라노를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그 질문을 마감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가 제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보다 밀라노를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방문했고 이제 밀라노 목회 만 1주년이 되는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는 책 제목처럼 정말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과 은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한 해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간증거리가 샘물처럼 솟아오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해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 예수님보다 밀라노를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예수님보다 밀라노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몇 주 전에 사무엘 하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그의 부하들과 모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도 완벽하지 않은 그의 인생을 드러내 보이지만 사무엘하 24장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은 노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백성의 수효를 헤아렸다는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백성의 숫자를 자랑거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숫자를 의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비록 갑옷을 입지 않았고 손에 든 무기라고는 목동의 막대 지팡이와 물맷돌이 전부였지만 다윗은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블레셋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다윗에게 자랑할 것이 또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권력입니다. 그 많은 백성의 수요가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태평성대와 부국 강병이 백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자랑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금방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아닌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왜 죄가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죄는 결과가 아닙니다. 죄는 상태입니다. 나쁜 행동이라는 결과는 하나님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것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은혜와 복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4차례 요로 결석으로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요로라고 하는 것은 순 우리말로 하면 오줌길입니다. 신장에서 걸러진 오줌이 요로를 통해 방광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그 요로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돌같이 단단한 물질이 생겨서 요로를 막으니까 그것이 댐처럼 돼버립니다. 흐름이 막히니까 흘러갈 데가 없는 것이 다시 역류하게 되는 겁니다. 신장은 계속해서 오줌을 만들어 내려보내고 길은 막혀 있고, 그러니 이 물이 다시 역류해서 신장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죽도록 아픈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요로 결석과 같습니다. 흘러야 할 것을 막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해 흘러야 할 축복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 해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통로를 꽉 막으면 흘려보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심한 고통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는 여러분이 삶에서 뭐가 막혀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죄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것이 없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막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삶에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막힌 것이 곧 엄청난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보다 밀라노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경고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미리 해 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을 자신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게 되어 이렇게 죄를 짓고 백성들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 한재훈 목사야말로 더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밀라노 한마음 교회와 높은뜻 광성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을 때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마음 교회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면 정말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잘 몰랐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밀라노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응답과 함께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밀라노에 와서 너무나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왔고 지금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소유의 햇볕 잘 드는 집, 지금도 그 집은 너무나 좋습니다. 언어 달란트를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는 이태리어 학교를 가고 하나는 영어 학교로 가서 정말 언어 달란트를 잘 갈고 닦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 더 깊고 더 화목해졌습니다. 가족 모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의 시간이 더 많아졌고 가족이 더 친밀해졌습니다. 첫째 아이는 저희 가정으로서는 학비를 감당할 수도 없는 학교에 들어갔고 이제는 그 학교 생활도 재미있다고 즐기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 아이는 생소한 이태리어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간들을 이제는 조금 넘기고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교회 친구를 학교에서도 같은 반으로 짝이 되게 해주셨고 이제는 같은 반에 이태리 친구들과도 우정을 쌓아가고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태리 친구들이 빨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집으로 가라고, 안 그러면 내일도 학교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친구들의 말이 그렇게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얘네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서태영 목사님과 이상필 전도사님 함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노방 전도를 나가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섬김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제자 훈련을 모든 섬김위원 여러분들이 의외로 좋아하고 계시다는 거, 행복하다고, 그 시간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에밀리아 지역에 있는 산 펠리체 마을을 돕기로 하고 헌금을 했는데 이전에 감사절기 헌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헌금이 모였습니다.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도 또 교회 재정이 어려운 중에도 이런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기뻐하셔서 한마음 교회에 재정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밀라노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번 기도 응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달 먼저 독일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가신 높은 뜻 광성교회 이상호 목사님이 독일 본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된 모든 과정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 주님의 교회도 우리 밀라노 한마음 교회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밀라노에 와 있는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선물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선물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충분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되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각자 다 알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만 믿어도 정말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데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헌신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뭘 하면 뭘 한 것을 다시 자랑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정말 은혜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님 생각을 안 했다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고 정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아멘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더욱 큰 믿음을 사모하시는 우리 밀라노 한마음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막으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것은 다 이제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시선을 뺏고 여러분의 귀를 뺏는 이 한재훈 목사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 잊으세요. 혹 1년 동안 저에게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으시면 그것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서로에게 혹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으신 일이 있다면 그것도 뒤에 것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제 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레드 선. 이제 다 잊으신 겁니다. 네, 이런 회개망측한 것까지. 네, 예수님 바라보면 뒤에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가버나움과 같습니까? 나사렛과 같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백부장. 또 네 사람이 메고 왔던 그 중풍병자, 살아난 곳. 이곳이 다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지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반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가버나움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사렛과 같으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죠? 우리 섬김위원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8대2 정도의 비율로 대답이 나뉘어졌습니다. 2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와 가정이 가버나움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이에 있는 어떤 동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버나움과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제 기대하고는 상당히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섬김위원 여러분들이 밀라노 한마음교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더 놀라운 기적과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을 다 차고 넘치도록 받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 이 정도 복이면 되지 하고 안주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가버나움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2013년도에는 정말 그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 경험을 믿지 않고 내 실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작년 8월에 저희 가족은 큰 마음을 먹고 중국 여행을 했습니다. 중국 주재원으로 가 있는 친구 때문에 이 시작된 중국 여행 계획은 결국 그 친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중국 여행 관광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 가이드는 중국에 거주하시는 조선족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말투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분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었고, 그분을 따라가면 굉장한 구경거리가 있었고, 그분을 따라가면 편하게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관광에서는 관광 가이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능숙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 관광객 사이에는 뚜렷한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시종 와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그분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그 규모에 우리가 와 하고 탄성을 질러도 그분은 무덤덤했습니다. 자금성의 그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랬지만 그분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맨날 보는 것인데요. 맨날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밀라노에 와서 살게 되면서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위스의 가치입니다. 한국에 살 때는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어서 몇 천만 원을 한번 모아보려는 그런 꿈까지 꾸었었는데 정말 스위스는 꿈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도 안 갑니다. 멀어서 피곤해 갔다 오면. 무슨 티켓도 사야 되고 티켓은 연초에 사야지 그 연말에 사는 건 쓸데없어 이러면서 안 가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한재훈 목사가 밀라노 한마음교회 부임한 뒤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라는 말, 예수님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또 예수님 자꾸 듣고 불러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벌써 식상하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흔해져서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너무 오래 교회 생활을 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오랫동안 찬양을 해와서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 생활이 고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또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 기쁨에 겨워하실 겁니다. 그 기쁨에 겨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감격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물들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우 여러분, 새해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정말 충분하다고 믿는 이 믿음으로 2013년도를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2013년도를 놀라운 선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정말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정과 욕심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면서 2013년도를 살아가실 수 있는 밀라노 한마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